불가타 성경 창세기 4장 3절 들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크게 노하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인 카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에게 이제 농사일을 하고 양치기를 하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은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또 양치기를 해서 드디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인 아벨은 첫 양의 첫 새끼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기뻐하며 받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인 카인이 준 제물은 하느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이 또 교회에서 잘못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하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학자들이 번역한 거는 이렇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오류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야, 하느님께서 왜 차별을 두냐? 아벨의 그 양은 받아들이면서 농작물은 왜 받아들이지 않나? 그럼 하느님은 고기를 좋아하나? 식물은 좋아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요거예요. 프룩티부스 아가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6천여 년 전에 발음으로는 이게 산스크리트 순우리말이에요. 이 아가리 하면은 이거는 발음이 아질입니다. 그럼 아질이는 이 아는 나라는 뜻이에요. 지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인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카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깨고 쫓겨나온 것에 대한 어떤 심각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한 감정. 그래서 땅을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땅이라 안 그러고 자신의 땅이라 그래요. 자신이 가꾼 자신의 땅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질이라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은 이제 음의 학대, 뜻의 학대로 영토, 이런 땅, 영토 이렇게 이제 뜻이 쓰여지고 있지만은 처음 시작은 내 땅이라는 뜻이에요. 내 땅. 카인이 자신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실수는 프루티부스입니다. 여기에 프루티부스는 이게 알파벳으로 적혀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게 산스크리트 순우리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프루티부스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인데 알파벳으로 적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프루티부스는 그럼 한글로 적어 볼게요. 기역리을 뒷글리을로 적으면은 여러분 대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푸르른 띠 부스러기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이거는 띠, 이 티 해놓은 거 이게 띠입니다. 띠라는 거는 그 색을 말합니다. 색깔을 띠라 그래요. 띠. 그래서 푸르른 색깔의 부스러기들. 이제 아하 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죠. 프루티부스는 오늘날 뜻은 소출입니다. 소출. 오늘날 라틴 사전에는 프루티부스 하면은 소출이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오늘날 뜻이고요. 그러니 카인이 하느님께 어느 정도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이걸 먹을 수가 있겠어? 하겠어? 감을 치면은 예를 들어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으면은 빨갛게 홍시가 된 걸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떫은 푸른색 떫은 감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푸른색 이 부스러기들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땅이 아니라 지가 개척한 지 땅이라고 해버리죠. 지 땅. 아주 모질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그냥 안 쳐다보죠. 쳐다보지 않고 둘째 아들인 아벨의 그 첫 양의 첫 새끼 제물에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차례를 지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늘날도 이 전통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새해 첫날에 차례를 지납니다. 차례를. 이 차례를 지날 때 저는 저희 집도 차례를 지내는데요. 꼭 부모님께서 제 차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먼저 우리가 음식물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재앙님께 먼저 올리자 하면서 소쿠리에다가 뭐 쟁반에다가 그 음식들을 조금씩 뜯어 가지고 쟁반에 담아요. 담아 가지고 손 없는 방향에다가 갖다 뭐 나무 위나 돌담 위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래서 아니 재앙님 하는데 난 재앙님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재앙님이라 그러잖아요. 재앙이라는 거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인데 그냥 이 재는 제주 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재는 제주 부리다. 제주 부린다는 말은 순 우리말로 제주 부린다는 말은 모든 신묘한 조화를 부리는 이게 뭐든지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그런 재주 있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앙이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앙은 주인, 중앙,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말을 딱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재앙님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뿌리는 바로 하느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느님. 그러면 이 뿌리의 최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물로 나온 거예요. 하느님께 가인과 아벨이 이 제물로 하느님께 바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차례 지내면 재앙님께 먼저 올리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가 누구 자식입니까? 우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민족이에요. 하느님과의 직계 자손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읽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부터 하느님과 함께하는 지금 방법을 제시합니다. 차례 지내고 재앙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집에서 가장 아끼는 쟁반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차례를 지난 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먹고 싶은 가장 첫 번째로 손이 가고 싶은 음식물이 있으면 그 음식물 중에서도 가장 맛있어 보이는 먹고 싶은 부위를 바치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정말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와 연결이 되는 이 내용을 보고 저는 막 온몸에 막 감사함이 막 지금 넘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